오늘 말씀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겨진 브엘세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겨진 에셀나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겨진 브엘세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겨진 에셀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라고 하였죠. 우리 잠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20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엄히 경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 아브라함 품에 다시 돌려보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야기가 창세기 20장을 시작하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의 끝에 또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22절 보실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참고로 알고 가자고요.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라고 그랬죠. 비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골은 군대 장관의 호칭이에요. 메모해 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또다시 한번 아비멜렉과 비골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또 누가 나옵니까?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그 왕의 호칭 혹은 가문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골 또한 군대 장관을 칭하는 칭호요, 또 가문의 이름이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은 창세기 21장 우리가 보는 말씀으로 후대에 약 60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당신의 귀한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최고의 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기에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살아계시군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을 때 말입니다. 밤에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죠. 창세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도 알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알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의 가문에 닫혔던 태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그의 삶을
아비멜렉이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주시하여서 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의 인생을 보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설명할 수 없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한 삶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음성과 확신과 체험이 있을 때.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세 번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에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꿈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말들은요, 그냥 무한 긍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확신, 여러분, 이러한 체험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과연 될까?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선포하였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가?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귀한 큐티 말씀 주시면서 특별히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겠다, 웃게 하시겠다, 그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생겼는 줄 알아요? 우리 성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도전으로 다가왔고, 그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겠다, 웃게 되는 날 여러분들에게 간증할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으로도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도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울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그 도중에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만난 뒤에 믿음의 형제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유하고 그가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가서 교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 뒤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분명 저 사람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키기로 작정하면서 혈안이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 안 되는 귀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만나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기독 제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요.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시대도 다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누렸던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령한 복, 이 땅에서 그가 누렸던 풍성한 복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사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는 그거 보면서 와, 아브라함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내가 복이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복의 통로가 바로 내가 되어주시는 거고 복의 근원이 바로 내가 되어준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누렸던 그 귀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늘 기쁨과 웃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기적과 같은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소유, 즉 그의 목축업이 성장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와 하갈의 갈등 사이에서 그는 번민하기도 했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모두 지켜보았고, 그리고 가슴을 에어내듯이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랄 땅에서 정착하는 모습들도 보고, 여러 가지의 많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인생사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웃음도 눈물도 기쁨도 슬픔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희노애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배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치밀한 관찰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하고는, 이런 아브라함하고는 불편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다, 그가 판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원인이 분석되어지고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라고 예측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전받는 삶이 아니에요.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측할 수 없는 복,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복.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복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과 충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세 번역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소돔 땅에서 행했던 전쟁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와 함께 있었던 300명의 군대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믿는 거죠. 그때 2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메모해 보시겠어요? 성도들의 유연함. 성도들의 유연함. 그와 손을 잡습니다. 그와 상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와 무슨 조약을 맺어요? 난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손을 잡고 상호 조약을 맺는 이 장면은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는가? 세상과 손을 잡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나는 세상과 더러운 세상과 상종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런 마음이 돼요. 와라, 내가 다 품어줄게.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와, 내가 잘해줄게.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할 말은 한 거예요. 너희들 와서 전에 우리가 팠던 우물들 너희들이 다 빼앗고 너희들이 난리친 적이 있었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26절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했는지 내가 알지 못해.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서 나 그거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오늘 그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때요, 아브라함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경영,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감을 잡고요, 아비멜렉에게 그 자존심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어느 선 정도 되어지다가 대화가 멈춰야 되는데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옳았고 내가 억울하니까 분명히 너는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말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실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 밀어붙이지 않고요, 어느 선에서 멈춥니다. 그 사람의 출구를 마련해줘요. 여러분, 손에 입은 쪽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사실은요, 아쉬운 사람은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뭔가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바쳐야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누가 줬어요? 아브라함이 줬어요. 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9절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그런데 또 이 7 암양의 새끼를 따로 이렇게 내어놓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깔끔하게 정리하죠. 너 이거 받고 확실하게 이 우물 우리 거라는 것을 공증해라. 이것에 대해서 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라.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경영합니다. 무엇을 넉넉히 줄 것인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넉넉히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주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한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내가 완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3절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의 하나님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졌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다가요, 이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삭 사건 여러분들 알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깊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닮아요. 점점 닮아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귀한 마음을 담고 닮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어요? 네, 하나님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닮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누가 물은다면은요,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단 에셀나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브엘세바가 사람과 사람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에셀나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맹세하였다면 이제 에셀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과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브엘세바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셀나무도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브엘세바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장소야. 아, 그리고 저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에셀나무잖아.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브엘세바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셀나무를 여러분들의 흔적으로 남고 계십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흔적이 바로 이런 거야. 나의 삶의 간증이 이런 거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도 들려주고 세상의 아름다운 동화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얘 그거 알아? 아빠가 말이야, 아빠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엄마 어렸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 아빠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엄마가 경험했던 그 실제적인 나의 삶의 흔적, 그 간증들을 여러분들 아이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귀한 간증, 귀한 흔적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